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장 1항입니다. 246페이지. 교회론의 근원적 정의를 이렇게 신앙고백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항 함께 읽어봅니다. 무용교회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25장부터는 이제 이 31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 빼고 2장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3장 신적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이게 신론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는 10장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럼 10장부터 대략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10계명의 이러한 도덕법적 이해를 소개하는 19장 율법론까지 보게 되면 자그마치 10장 가까이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 구원론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성령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성령론이 부족하다, 성령론이 딱딱하다, 성령론이 재미없다, 이건 자꾸 오순절적인 그런 오순절 교파의 성령론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성령론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막 까무러치고 막 그 환상 보고 막 이런 거 자체를 아주 사이비적인 그런 악한 운동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성령론이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확신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교리적인 성경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런 확신이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면 생활 속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가정 소명을 교리적으로 바르게 배우게 되면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가정이 등한시되고 가정을 하찮다 생각하게 되면 가정을 세우는 걸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신앙관이 어떠냐에 따라 생활 태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가정 소명,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에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루터가, 칼빈이 바로 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바로 이 말씀에서 직업 소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교리를 그렇게 또 소개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종교, 신앙 명령이었다라면 창세기에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만 소명받는 것처럼 이렇게 중세 시대의 사제권에 대한 강력한 부패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성도들도 각각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직업 아래에서 그렇게 소명을 받는 것이다라고 소명이라는 것을 목회직뿐만 아니라 직업에까지 그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 주면서 반드시 성도들은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론에 대한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그러한 교리를 확립해 준 겁니다. 왜요?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또 성은 더러운 것, 돈은 더러운 것,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 로마 카톨릭의 생활관이었기 때문에 루터가 수녀를 데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수녀와 함께 나와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가지 카톨릭 비판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많이들 기억하는데 수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한 얘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수녀 중에서 루터의 그런 이신칭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그런 수녀가 함께 따라 나와서 카타리나 폼보라라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또 사모님이 함께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태도가 종교개혁의 생활관이 전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인격적인 그러한 그 성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직장생활 잘 하고 또 국가와 사회 시민으로서 충성되이 또 잘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에는 까무러치고 막 이상한 금리빨 금가루 뭐 이런 거 경험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조금씩 이야기하다가 생활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교회론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앞부분에 21장 예배론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란 절대로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란 절대로 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관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죠? 교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관 짓고 교육관 짓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라도 마련해서 좀 생활에 자립을 해나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만 교육관 짓고 나서 많이 좀 접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경험담 많으신 분들,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응? 교육관, 수양관, 기도원, 수양관 짓죠. 수양관 짓고 나서 이제 저축 좀 할 줄 알았더니만 또 헌금하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응? 뭐요? 복지관이 기도원, 복지관 뭐 그러면 다섯 번째 묘지 장례 치러줄 테니까 묻어줄 테니까 돈 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또 일곱 번째 도대체 언제 저축하고 집은 마련할 겁니까? 집 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 허무한 짓이다라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한두 끝도 없이 결국에는 교회가 돈을 요구하고 결국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게 중세시대의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온갖 금으로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져놓고 그 건물을 지면 연옥에서도 조금 높은 위치 천국 간다고도 안 하죠. 왜? 돈을 더 뜯어내야 되니까. 삥땅을 많이 뜯어내려면 한꺼번에 뜯어내면 안 됩니다. 조금씩 많이 연속적으로 뜯어내야 되니까 연옥의 상행 쪽에 간다라고 그러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면죄부. 오죽하면은 헌금통에 돈소리가 얼마만큼 들리느냐에 따라
연옥으로 가도 연옥에서도 높은 자리, 연옥에서도 또 천국으로. 그러니까 참 이 종교적으로 삥땅을 뜯는 이런 부분들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절대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셨어도 절대로 천국 갔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연옥 갔다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를 천국으로 옮기려면 면제, 죄를 면해주는 그러한 면죄부를 사라는 것이. 그 아버지 거 샀더니만 어머니도 면허계 가 있어. 어머니 것도 사야 되고 사돈의 친척 8층까지 전부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죄송해서 그렇지만 종교적 정말 착취, 삥땅 같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강탈해 먹는 구약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데서 얼마나 뜯어먹으면 양의 살을 뜯어먹을 뿐만 아니라 양의 뼈에 붙어있는 살까지 다 뜯어먹는다라고 늑대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렇게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재산들을 뺏어먹는 거짓 선지자들의. 근데 문제는 요즘에 예레미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성도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함께 따랐던 성도들, 불신자, 명목적인 그런 겉으로의 신자들 다 같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조한 신자들에게도 벌이 있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종교 지도자에도 악하지만 그걸 동조하고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무지한 그러한 자에게도 또 같은 벌이 내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고 목회자 스스로도 돈과 권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스스로 반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당회라고 하는, 교회 질서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다 큰 어른을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이거 죄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누가 야단치겠냔 말이에요. 부모가 야단쳐도 말을 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권징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누가 야단칩니까? 장로가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회중교회의 원리고, 장로가 목사님을 신학적으로 견제를 못합니다. 생활적으로야 견제하겠죠.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하는 이런 전문가 집단을 비전문가인 장로님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그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의사, 변호사하고 일반인이 의료법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너무 벅차잖아요.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설픈 목회자 말고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삐뚤어지게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문가가 상대를 해야지 일반 성도가 상대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말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신학 용어로 들어가게 되면 철학 용어부터 신학 용어, 또 수많은 이러한 그 심리학적 용어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엉뚱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전문가인 사람, 비전문가가 그 말을 알아듣느냐 말이에요. 다 전문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목회자들이 비판하도록, 또 신학자가 비판하도록 그러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 절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그렇게 또 교정하고 또 그렇게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바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12사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 사도에게 진리를 나눠준 거지, 한 사람 개인에게만 모든 진리를 다 나눠준 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의 근원적 정의를 소개하고 교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교회 정의를 잘못 내리니까 건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를 건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면죄부, 벌을 면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팔려지기 시작하고, 그 면죄부로 팔은 그 수많은 돈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짓겠어요?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실제로 그 다음에 서양 교회들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옆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박아놓은 그 묘지들 많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교회 묘지. 어쩜 카톨릭이 행했던 그 행동의 모습들하고 똑같이 가는지. 결국 신학이 없으니까,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땅 사고, 묘지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전부 성도들은 돈 다 교회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다 알아서 해주지도 않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그렇게 자립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걸 절묘하게 현대에 와서는 기업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학생들을,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젊은 애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급여도 주지도 않고 그저 교통비 정도나 이렇게 주면서 집단 생활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결국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렇게 큰 이유는 그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뭐 성도들 헌금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돈에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근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힌트를 어디서 얻었느냐? 박태선, 신앙촌. 오죽하면 이 삥땅 문화가 결국 파고들면 인간은 쇠뇌가 돼서 자기가 그렇게 살 뼈까지 다 그 발려져서 그렇게 먹혀지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할머니들조차도 그래서 스타킹, 양말 놓고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저 때만 해도 다 봤습니다. 그게 빌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골목 같은 데 가면 세상에 노년의 할머니가 그 리어커에 양말 팔고 다니면서 양말 사라라고.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는 전부 다 그 신앙촌에다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 신앙촌 교주들은 그거를 전부 돼서 부동산 사고, 그때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봉건주의 사회와 같은 독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또 가장 극심한 그러한 공포스럽고 독재스러운 이러한 고통들이 가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무지하면 독재자가 나오는 거고, 성도들이 무지하게 되면 종교 샤머니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무당들이 그렇게 전국 산지에 팽배하면서 백성들의 그러한 돈을 뜯어내고, 또 불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들이 그렇게 여자를 두고 재산을 빼돌리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죽하면은 불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종교란 불교든 뭐든 교회든 상관없어요. 타락하면 그런 식의 엄청난 고통들을 백성들에게 가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의가 깨지게 되면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지난주에 신론 얘기하다가 이 삥땅의 아픈 역사가 저도 경험을 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다가 한참 또 웃기도 하고 참 슬픈 얘기인데, 젊어서 20 중반에 결혼을 해서 돈이 없이 그렇게 선교사로 가려고 일찍 결혼하다 보니 돈이 뭐 있겠어요. 월세로 그렇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월세 한 30인가 뭐 이렇게 20인가 30만 원, 그때 전도사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 하던 그런 시절에 월세를 20만 원 40만 원 내던 그런 때에 교회가 건축하겠다라고 부흥회를 하면서 뭐 빤하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이. 얼마나 결국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그 폭행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의 빈 땅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잘 뜯을 수 있을까? 부흥집회하며 예언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구자 지금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으면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어요. 400만 원, 항구자에 400만 원. 그 1000만 원에 20만 원, 30만 원 월세 살고 있는 가난한 그 신혼부부의 그 어려운 사정도 고려하지도 않고 세상에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뺏어 먹는. 그래서 항구자 400만 원이라니까 온갖 예언을 다 행하면서 협박하면서 결국 복 받으려면은 항구자라도 하라라고. 월세 생활하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서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로, 월세 사는 사람들은 더 작은 월세로, 더 작은 월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그런 머리들을 만들어내는가? 인후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요즘에 사채권 쓰듯이 그렇게 해서 연대보증 서가지고 인후보증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400만 원을 제 개인 신용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400만 원을 결심을 했더니 처가권은 어떡할 거냐고. 처가댁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참 빙땅 기가 막혀요. 처가댁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댁 이름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 항구자를 작성했더니만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항구자 더 하라라고 처가댁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또 처가댁 식구들이 아직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목사님 기도해주면 교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항구자 800만 원을 했네. 1000만 원짜리 그때 당시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이 겁도 없이 세상에 800만 원짜리 건축 헌금을 그렇게 들어놓고는 그게 3년인가 4년 50개월 60개월 할부로. 야, 뭐 자동차 할부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교회에서 60개월짜리 할부를 벌써 더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는 세상에 30만 원 40만 원 그런 월급 받던 그런 그 시절에 일반인 월급도 한 80만 원 90만 원 뭐 이런 정도 100만 원 아래에 있던 이런 시절에 세상에 5만 원 10만 원을 60개월 뭐 50개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야 돈이 없으니까 두 구자 했죠. 이 또 그냥 또 막 흥분하는 분들은 막 네 구자 10구자씩 막 해가지고는 막 저기 전세 살던 사람 지금도 선명해요. 1억 전세 뭐 몇억 전세 1억인가 2억 살던 사람 전세 해가지고는 1억 바치고 월세로 이렇게 결단하니까 그 부부를 세워가지고는 박수 막 치고. 요즘 그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그 복지관 뭐라 그래 복지관이나 노인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박수치고 막 노래 불러주고 휴지 주고 막 이러면서 약 팔아먹는 이 저기 뭐야 그 이동식 그런 저기 뭐야 이 물건 팔매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또 그 사람들이 배워갔나 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 막 쳐주고 1억을 헌신했습니다. 이 다음 부분은 또 5천만 원을 헌신했습니다.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분위기를 막 띄우고. 중세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하나님이 돈 냄새 맡는 그런 신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스럽게 소개를 하면서 그 돈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면서 그래갖고 800만 원을 그렇게 해갖고는 4년을 가까이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다가 신학교로 들어갔을 때 첫 부임해서 30만 원인가 35만 원을 받던 그런 시절에 야, 가난한 그 젊은 부부들을 자립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너는 100마리 양이나 그렇게 가지고 99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 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뺏어서 네가 먹을 수가 있느냐. 악독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 가난한 가부의 한 마리 같은 그 전 재산을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렇게 가난한 젊은 부부들을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는 전 보증금의 금액을 그렇게 강탈해가는 그걸 종교적인 이름으로
교회가 정의가 깨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분노가 치밀어요. 정말 그건 아주 거짓 목사고 사꾼 목사고 정말 구약의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경고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의 정말 그런 하수인들처럼 교회 역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교회 역사에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악독한 짓을, 악행을 일삼는,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적으로도 성도들의 전 삶을 빼앗아 버리는, 그것만 뺐으면 다행이죠. 여성들은 성폭행 문제가 끊임없이 번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오죽하면 성폭행 전문 목사가 있을 정도로 JMS 그 장윤정 씨도 그 예전에 그 한번 TV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아주 깜짝 놀랐게 했잖아요. 사람들을 대학교 가가지고 노래를 워낙 잘 부르니까 친구가 어디 가서 노래 불러주면은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는 쫓아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막 여자애들이 다 비키니만 입고 막 이렇게 짧은 치마만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래서 노래 부르라 그래서 부르긴 불렀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그곳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위험한데 빠질 뻔도 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성폭행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결국 중세 사제들이 타락했던 돈에 대한 타락, 또 그리고는 인간의 본성상 혼자 살기가 힘든데 그렇게 버젓이 종교적인 그런 거룩함으로 그렇게 독신을 맹세하도록 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과 첩들이 그렇게 그냥 숨겨놓고 차고 넘치는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생각하게 되면 뭐 종교 지도자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서운 겁니다. 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전생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전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신과 치료라든가 무슨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그냥 상담 치료 정도라면 상관이 없어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책망을 받는 자리고 가장 무섭게 책망을 받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했어요? 마가복음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사람들을 찾아내고는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는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런 악독한 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종교 지도자지만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신의 뜻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는 과연 내가 이 한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 고뇌의 자리가 평생 이 사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내가 한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직한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직업병처럼 평생을 고뇌하면서 속병을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과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좀 모자라가지고 덜 말한 건 아닌지, 잘못 곡해해서 섞어서 말한 것은 아닌 것인지, 내가 제대로 말한 것인지, 어설픈 외과 의사가 잘못 칼 휘둘렀다가 신장을 떼어내야 되는데 심장을 떼어냈어요.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위를 집어넣고 정신이 깜빡 졸아가지고 가위를 집어넣고 꼬매버렸어요. 우리 외과 이런 수술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영혼을 수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도 예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를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신자라고 진단을 한 건지, 잘 믿고 있는 신자를 갖다가 너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멀쩡히 잘 믿고 있는 의인들을 갖다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협박해가지고 의심과 불안 속에 시달리게 만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한테는 잘한다 잘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아주 악독한 자들. 그래놓고 방석 갖다 놓고 손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게 뭐냐면 구약의 여자들이, 무당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점칠 때 고대 근동의 이제 그러한 샤머니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뭔지 바로 안 들어오죠. 뭐 방석을 놓고 수건을 두르고 점을 치고, 뭐 돈을 안 갖다 주면은 예언을 안 해주고, 어쩜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은지, 중세 시대랑 똑같은지. 저도 종교 지도자지만 무서운 겁니다. 제일 먼저 벌을 받고, 가장 무섭게 벌을 받고, 가장 호되게 책망을 받는.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하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가 그런 많은 수많은 교부들이 과거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짊어지기 힘든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그 실력들이 출중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제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또 안 치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 또 안 치고. 이러한 교회의 신적인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정직한 목회자는 그 고민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한 10년을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만이 자기가 마치 신의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강탈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 역사 자체가 이렇게 거짓된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건 목회자들이 등장을 했고, 사도시대 때도 버젓이 그렇게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여전히 그렇게 팽배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파만 해도, 장로교만 해도 한국에 있는 것도 알려진 것만, 등록된 것만 한 4, 50개가 되고, 등록되지 않은 그 독립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라면 뭐 수백 개가 되고요. 장로교만 해도. 다른 교파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교파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교회 이름만 봐도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세 개로 나눠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와 혼합주의적인 반펠라기우스의 이런 세 큰 그룹 아래에서 또 건강한, 그나마 그래도 어거스틴 계열을 표방하는, 종교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이러한 교파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안에도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형태로 또 많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 안에 맨 아래쪽에는 세대주의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적인 칼빈주의, 오순절파적인 칼빈주의, 자유주의적인 칼빈주의, 좌파적 칼빈주의, 독립파적 칼빈주의, 이러한 혼합된 형태의 칼빈주의가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반 복음주의 신앙에서 좀 더 수준이 낮은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찾다 보니까 장로교, 청교도, 개혁주의, 이런 이름들이 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도 역사가 좀 여러 교파들이 있는 것이. 그럼 어느 교파와 어느 그러한 역사가 더 건강한 역사를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도 덜하고 더한 교회가 있다. 더와 덜의 개념이 분명,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와 이단이 아닌 교회, 정통 교회와 비정통 교회가 첫 번째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란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적어둔 그 교리적 이단들의 목록들을 주보에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론 이단, 삼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섭리론 이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절대로 교회라고 자기들은 핑계대지만 절대로 우리는 여기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써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십자가 걸어놓고 자기네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표방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루터, 칼빈, 쯔빙글리, 불링거 이러한 정통 교회 입장에서는 이단과 참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시대의 이단들을 정리해 준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덟 개의 이단을 어거스틴이 최종 정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이렇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 같은 경우 아주 상세하게 종목마다 교리의 그런 종류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단들을 쭉 정리를 해줘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교회 팻말 붙어 있다라고 함부로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갖고 불신앙으로 벌 받는 것도 벌을 받는 거고, 거짓된 교회를 참된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간 것도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신앙 유무에도 모든 것도 본인의 책임인 것이고, 거짓된 것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 것도 모두 본인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걸 뭐 하나님 앞에 누구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데 참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니까 더 좋은 교회와 좀 덜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훨씬 훌륭한 교회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좀 혼합적인 그런 중간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신앙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세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제세례파는 아예 이단에 해당이 되지만 성공회라든가 로마 카톨릭은 좀 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례 줄 때 사제 이름으로, 교황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아예 버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안해서 세례받은 신자가 개신교로 넘어올 때 다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에서는 펄쩍 뛰면서 저 썩은 교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신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세례 다시 줘야 된다라고. 그게 재세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파 이름을 재세례라고 그런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인데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재세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논쟁이 가장 심했으니까. 자, 그래서 카톨릭과 성공회는 조금 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주제별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별을 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 그래서 정통교회란 루터파와 칼빈을 포함한 여기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가장 건강한 정통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루터파들은 심각하게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루터파 교회들은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안에는 정통 루터를 쫓아가자라고 하는 제자들과 뭘 그렇게 엄밀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느냐, 카톨릭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런 루터파의 혼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루터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의 루터파 교회는 우리가 중간 정도로 존중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루터파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더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별로, 사안별로, 교파별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주 이단이 있고 좀 부족한, 덜한, 이러한 연약한 데들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좀 더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려 친다라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신앙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또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느냐면,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면 그것까지는 존중하겠다. 그러나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사제들이 너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구름이 잔뜩 껴 있어가지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정직하게 세례를 받는다라면 그거 가지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존중하겠다. 그렇지만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는 분별해 봐야 되는데 거짓 믿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카톨릭 안에서는 구원의 이런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1800년에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교황의 무오설, 마리아의 무오설, 마리아의 무제설, 마리아의 승천설 별게 다 나왔어요.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이제는 이단으로 해야 된다고 확정을 줘야 된다. 그 전에는 세례까지 다 거부해버렸어요. 3년 전인가 2년 전. 그리고 작년에 이단으로 확정하자라는 게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넘어갔어요. 이처럼 매해 총회마다 교회에서는 그 시대에 또 등장한 새롭게 등장한 이단들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파악해서 교회가 위험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단성 있음, 참여 금지, 주의 이런 단계별을 두어서 최종적 이단이 판정되게 되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집회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런 연결된 형태를 신앙 행위를 하게 되면 개교회로부터 치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단 전에는 또 단계가 있어서 아직 최종 2단 또 판정을 받기까지 또 그런 과정이 있어 주의 단계 정도가 한국교회에서 경보가 울려지게 되면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선 개교의 목회자들이 일선 성도가 다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전문 영역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해마다 매해마다 총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단 목록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옛날 이단도 중요하지만 신흥 이단, 새로운 이단들이 또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회들이 버젓이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컵 문제가 계속 시비가 붙으면서 인터컵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변승우 목사라든가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변승우 목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 판정들이 여기저기 교단들에서 계속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그런 이단들을 거짓 교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이단 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김세윤 목사라든가 이런 세간점이라든가 칭의론에 대해서 선행으로 칭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럽게 이렇게 칭의론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러한 또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이제 새롭게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조사를 하고 주의 인물인지 또 아니면 이단성이 있는 그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또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은 김세윤 박사, 세간점 학파, 또 노만 셰퍼드 목사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람에 의한 그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런 언약 신약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런 관점. 노만 셰퍼드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란 말이에요. 미국 장로교회의 총신과 같은 출신, 우리나라의 총신대학교 같이 고신과 같이 보수 신학교. 지금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했던 구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윤선 목사님이 공부했던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가르친 노만 셰퍼드. 칭의론을 이상하게 선행으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31문은 틀렸다라고. 세상에 400년 동안 지켜온 웨스트민스터의 고백을 본인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틀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가 틀린 거예요? 400년 동안 수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대의문답, 소유리문답에 틀린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존중해 왔는데 갑자기 버젓이 어떤 목회자가 신학자가 웨스트민스터 31장은 틀렸다라고. 왜 틀렸습니까? 했더니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맺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언약이니까. 그런데 불신자하고도 맺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버젓이 잘하다가도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취소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도 일정한 구원의 은혜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 언약을 선행으로 열심히 유지하지 않으면 도로 불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도 언약을 임시적으로 맺고 택자하고는 영원히 맺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람,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A급인지 B급인지. 너가 B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해서 이거를 쉬운 말로 산타크로스 신앙이라 그럽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못하면 구원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 산타크로스가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선과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자로 올려가지고 결국 산타크로스의 이러한 문화가 발전이 됐고,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선행 구원의 공로 신앙에 대한 결국 그런 식의 사고를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언약은 확정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본인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선행을 통해서 착실하게 잘 유지하지 못하면, 성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착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 다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도 그래도 상관없어. 예수님 피보다도 네가 착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도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까무라칠 신성 모독적인 칭의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선행으로 유지를 해야지 예수님의 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칭의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활이 엉망이고 생활이 조금 모자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장로교회에 한 번 구원은 영원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한 번 칭의는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니네들 그런 칭의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중간에 지옥 간다라고 협박을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돈도 많이 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러지. 한 번 예수님 구원 고백하고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생활도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로교 가르침은 구원파 가르침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김세훈 박사가, 노만 셰퍼드가 장로교 칭의론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로교의 칭의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대 은총에 입각한 칭의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행동이 엉망이고 생활이 엉망인데 어떻게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성경의 구절의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의 엉망의 해석을 그렇게 퍼즐로 맞추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은 칭의론의 본질론적인 그런 원칙론적인 말씀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큼 나타나는지 이건 가려져 있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칭의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적 열매를, 그러면 얼마큼 나타나야 신자인데, 그러면 얼마큼 성화를 해야 신자인 걸 확정할 건데, 그걸 누가 할 건데? 그럼 목사님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자기 친척이면 조금만 성화해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좀 자기랑 친하지 않은 사람은 더 성화하라라고 윽박지르고 이럴 거냔 말이에요. 결과와 열매 부분은 당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든가 마약 중독자라든가 술 중독자라든가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고쳐지기 전까지는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도 겨우 하나님이 교회에 정해준 질서 정도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성화가 얼마큼 될지 어느 정도 일어날지 이제 막 속에서 이제 성화가 무르익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가득 차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바깥으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무르익질 않아서.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화가 덜 됐다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 잘못된 선지자들의 잘못인 겁니다. 멀쩡히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구원 겉으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선행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교회 열심히 다니네. 장로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을 따져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 없네. 이건 불신자입니다. 그 유명한 복음서의 죄인과 바리새인의 그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몇 번 하고 선행을 몇 번 하고 못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데 한 연약한 자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겉으로 봐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성화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아직 성화의 열매가 바깥으로도 안 나오고 이제 속에서조차 이제 겨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약속을 안 지키는 것, 또 5계명과 관련해서 6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반성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안으로 있는 것도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안으로 고민하고 안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근심은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하는 단계에서는 로마서 7장처럼 내 안에 죄와 싸우는 마음도 있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바깥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더 성숙하면서 이제 행동과 말과 모습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고. 그렇게 성화는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얼마큼 바뀌어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론 하나만 가지고도 웨스트민스터인 11장에 있는 칭의론과 그 칭의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교회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칭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그런 거를 확인해주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주고 또 그런 자들에게 성찬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교회적 역할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죄사함 받아서 죄 정죄받아 죽어야 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아직 최종적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는 예배하고 그러한 성찬과 교회적 예배를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원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25장 26장이 교회의 정의,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교회가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만찬을 행해 주는 것이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는 세례와 성찬 예배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성찬 중심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눠야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 교회 질서, 직분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 교회 질서를 마련해야 되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의 정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란 세 개가 교회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고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교인들 형편에 맞게 그 교회가 회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니까 건물 지래 이게 이제 결국 중세시대의 타락의
그래서 성도들을 온통 다 그 재산을 빼앗아 건물 짓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스민스터는 교회란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무형교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은 공교회,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 또 일반적인 교회. 보편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특수한 교회라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직분자들만 모여요. 사회의 권력층들만 모여요. 연예인 교회, 무슨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장애인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교회, 특수한 자들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보편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회, 장로님이 다 휘둘러요. 목사님이 다 휘둘러요. 장로님이 돈을 내서 교회를 건물을 마련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목회자도 본인이 청빙을 하고,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 품 안에 두고 결국 설교도 교회 질서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현장 안에 많습니까? 그럴 때에 성도나 목회자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을 치는 거예요. 교회란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란 공적, 저도 공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공적으로 한 신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는 특수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이항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무형교회. 교회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로 모이고 함께 성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1장 25장 1항 2항에서 이렇게 무형교회의 특성과 유형교회의 특성을 하나로 연결해 주면서 교회의 성격과 정의를 아주 선명하게 내려줍니다. 이 정의만이라도 붙잡았다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수천억이나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져놓고, 세상에 그 수천억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 수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헌당식 하면서 한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를 초대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줬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럼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교회도 아닙니까? 야, 참.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또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1억 5천만 원 했다고 명패해가지고 교회 바닥에다가 쫙 박아달라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자나 하는 자나 똑같은 그런 기복주의와 욕망 앞에, 종교적 욕망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근데 그걸 타락이라고 보지 않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 중에 2개, 3개까지가 건물 짓지 말라고, 제발. 그 건물, 금은으로 들어갔던, 포장했던 거 다 뜯어다가 가난한 자들 먹이라 하라고. 정 교회 짓고 싶으면, 건물 짓고 싶으면 교황 당신의 돈으로 지으라라고. 세상에 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한국교회가 수천억을 들여서, 5천억 들였다고 했는데 발표된 것만 그 정도지. 1,000억, 100억도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1,000억을 이상을 넘어가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중형교회들은 또 그거를 모범으로 또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코로나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는 한국 교회의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번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만약 여기서 자정하고 목회자가 정말 반성하고 돈을 빼앗는 것에 전문가가 아니라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전문가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칭의론 그렇게 해괴망측하게 가르치지 말고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함부로 위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바르게 세례주도록.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교회 와서 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성찬을 통해서 맛보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는 건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찬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1년에 2번,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다 빼앗겨 버렸고, 세례도 그렇게 온갖 협박으로 주지 말아야 될 자는 주고 줘야 될 자들은 안 주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사도신조.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했던 여러분의 그 사도신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근원적 정이고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공회, 공교회,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성찬으로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제세례파가 공유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재산도 공유, 또 삶도 공유, 바나바처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사도행전을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마누라도 공유, 이런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루밍 폭행이라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그걸 또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니까 공산주의가 또 나오기도 하고. 거룩한 교제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26장에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신적 물질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신비주의 경고합니다. 두 번째, 사유재산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러면서 공유를 펼치는 이런 악독한 짓 행하지 말라라고, 그 교제는 절대로 사유재산의 공유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서로 교제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러한 나눔과 기부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유재산은 각각 개인의 것으로 보존되어집니다. 왜 그런 표현이 들어왔겠어요? 교회가 삥땅을 뜯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갈취를 하기 때문에 26장에 바로 거룩한 교회로서의 교제가 뭔지, 교제란 그렇게 물질적 공유와 성적 공유와 또 정치적 공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배로서의 교제라는 것이, 성만찬으로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 내 재산을 가지고 자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목사님의 생활을 섬겨주고 또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건강한 기부지, 건강한 교제이지, 강제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마디를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준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바로 그 사도신조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 교황은 베드로가 교회라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교황권을 자기들이 물려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남자. 우리 한국말에는 성이 없지만 헬라어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라 반석은 여성형이에요. 아자가 붙으면 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황 로마 카톨릭이 어거지를 펴가지고 그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지만 헬라어로는 페트라와 페트로스가 구별이 되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란 앞에서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여성으로 받아서 이 반석 위에 페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론 해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절대 베드로도 아니고 한 개인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근원적 정의가 2000년을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교회인 것처럼,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온갖 잘못된 교회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웨스민스터 25장 교회론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교회의 근원적 정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